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론의 두 아들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서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했던 걸까요? 레위기 9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론의 취임식 후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번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목도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나답과 아비후도 봤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도 이와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받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자신들이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다툼, 경쟁하듯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첫째이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야, 형이 무슨 권위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각자가 주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거였던 것이죠. 각기 향로를 들고 더 빨리 하고자 경쟁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번제단에서 나온 불로 분향할 것을 이미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불이 아닌 번제단에서 나왔던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서로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현했을 때 무슨 불인지도 모르는 생소한 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즉 분향단에서 나온 그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 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서 드려야지만이 거룩하게 받으시는데 그러한 불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을 쫓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한 일이 월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분향은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만 해야 할 그 일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아론과 같이 그러한 일의 주역이 되고 싶어서 그들 스스로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불로서 그들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주어질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옷이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었는데 어떻게 옷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는 그들이 완전한 죄로 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예물을 받으실 때 모든 것을 태우시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만을 앗아가는 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에는 완전히 태워서 받으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들의 생명만 걷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복음이 모두에게 증거가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똑같은 동일한 복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의 죽음의 메시지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이미도 받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슬픔 가운데 있는 아론을 찾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그 말을 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첫째와 장남과 차남을 하루아침에 동시에 잃었는데 잠잠할 수 있을까요? 아비로서 그 슬픔과 정말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을 안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잠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론이 두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론은 두 아들들의 하루아침에 잃은 것에 슬픈 것은 사실이나 가슴이 찢어질 듯 그 아픔은 확실하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잠잠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자세이자 모습인 줄 믿습니다. 때론 아론과 같이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하기도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한 찬양이 있듯이 정말 우리에게도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겪어야 했을까라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론 욥과 같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내 자녀들,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재물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 몸에 악창과 같은 그런 피부병이 발하여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게 한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잠잠하였던 아론과 같이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잠잠함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6절에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 형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인해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둘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김으로 심판당한 이 일로 인하여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와 백성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악을 범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진노를 여기서 그냥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한 긍휼을 바라며 슬퍼하며 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다시 말해
관유, 즉 기름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일로 인해 너희의 일인 제사장직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죽었으니 내가 또 어떻게 이런 일을 범할 수 있을까? 또 나도 죽으면 어떻게? 라는 그러한 염려로 그 제사장직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풀지 말고 너희들이 다시 이 제사장직을 잘 맡아 수행하라라는 뜻으로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공적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론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때마다 모든 성도가 개인적인 감정대로만 문제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교회에는 언제나 싸움과 다툼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성도로서 합당한 자아의식을 소유함으로써 개인적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일,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했던 것을 그냥 표출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모든 것을 굴복시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위로받고 내 아픔만 헤아려 달라고 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론을 찾아가 1대1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의 주 임무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할 또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술 취해서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술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뒤를 너희는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8절에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장 15절에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포도주나 독주라고 번역하였지만 예전 개역 한글에는 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주래요. 제가 중고등부 이 교육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얘기했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15절 뭐라고 기록됐냐? 소주 먹지 말라는데요. 그럼 마시지 마. 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기 바래요. 네. 그러므로 영적 제사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술을 멀리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네, 이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해 주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술을 안 마시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둑질 안 하는 도둑놈이 아이고 착하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해야 아유 선한 일을 행하셨네요 라고 하듯이,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하듯이 술 취하는 것으로 안 먹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제로에서 죄를 범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면 죄를 짓지 않음으로 제로가 된 것으로 나는 선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플러스를 해야지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의롭다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로 빗대어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단순히 술을 안 먹어요. 단순히 저는 담배를 안 펴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럼 너는 성령 충만하냐 이거죠. 그 정도로 거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론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분별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이제 남은 아론과 그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끝까지 수행할 것을 다시금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명령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16절에 그들이 그 제물을 진영 밖에서 불살라 버린 거예요. 모세는 분명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니 너희는 거룩한 제단 곁에서 먹으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것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속죄제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영 밖에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는 회중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더러운 제물이니까, 죄로 인해서 여겨진 제물이니까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피를 잡아다가 제단 뿔에 바르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먹어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어서 거룩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론의 첫 번째 제사였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저질러진 속죄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었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영 밖에서 마치 뭔가 죄로 인해서 속죄 제물을 드린 제물을 태워버리듯이 진영 밖에서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엄청나게 경로합니다. 경로해요. 아니 왜 회중들이 범한 죄, 그 속죄 제물이 아닌데 너희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왜 진영 밖에서 태웠냐라고 노발대발해요. 지극히 거룩하여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만 했는데 왜 불살랐냐는 것이죠. 이에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 아론이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풀자면 이렇습니다. 속죄제 희생 고기를 제사장이 먹지 않으면 그 예식이 온전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또는 아론은 물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겼던 거예요. 자식의 일이 그냥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식들이 범했던 그 일이 대제사장인 내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죄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으로 이것은 단순히 슬픔에 잠긴 아버지가 자식이 죽었으니 슬픔 가운데 뭐 이렇게 입맛이 떨어져서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내 잘못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모세는 좋게 여긴 것입니다.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사장의 역할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이 판단을 모세가 인정한 것입니다. 정한 것이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인정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에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은 때론 불필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 지식 이것이 다 불필요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공부했던 학자였던 그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오히려 백지 상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수월하지 이미도 그림으로 가득 찬 그것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감정, 내 기준, 내 판단,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신앙의 경험들 이런 것은 때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필요한 요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는데 그럼 오늘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요. 또 오늘에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짓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 너 성전 져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 네가 지을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허락했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사인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주어진 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제의 신앙이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물론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의 응답은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는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미르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갈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와는 다르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궤를 메고 내가 들어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이 다르고 오늘의 신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돼요.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야? 저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요. 왜 없어? 저는 지금 평안해요. 말이 안 되는 신앙인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의 신앙이 다르고 오늘의 신앙이 다르다라면 어제 기도했다면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오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로서 내가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날마다 묻고 물으며 나아가도 우리는 다 행할까 말까라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느 외국 인물 중에 자신이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엄청난 3시간짜리 일이 있다면 3시간 기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의 일을 위해서 3시간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한 인물이 있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즉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하루하루의 삶대로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 루틴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아무런 은혜가 없죠. 아무런 기적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 기적을 내가 목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한 거, 때로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평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의 그 열매가 그 변화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나를 이 서부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 바꿔 말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절대 그들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나 그렇지 못하나 시험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잠잠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결말이 우리와도 동일한 기도의 결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이 골방 기도가 음침한 곳에 그냥 하나님과 나의 1대1로 독대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까지도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가미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예배는 하나님은 오히려 받으신 것이 아니라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더 나아가 날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그 제사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것을 완전히 살라 그 현장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